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하갈의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13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15장에서도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주여 내게 줄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게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 씨가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작아고, 그러니까 사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남편의 나이도 이제 차서 작아고 본인도 또 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할 때 태가 안 열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상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다 하니까 자손 준다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우리가 지난주 1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자꾸 자녀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줄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에 있는 저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누구다 그랬죠?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면 내가 뭐 자녀 삼죠. 그가 종으로 왔지만 내 자녀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씨를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많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씨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5장 4절에서 너의 몸에서 나야 된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안 태어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는데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몇 살 때 들어왔냐 하면 75세 때 들어왔거든요. 지금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나이는 작았는데. 그래서 사라가 하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나타나서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16장 2절 한번 보세요. 16장 2절에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녀가 안 생기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뭐 종이나 다른 데 가서 아들을 하나 얻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레 눈치 살핀다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레가 그냥 허락을 합니다. 내 종이 있으니까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이 하갈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서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데려왔다 일이 되는데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례를 자기 아내 취한다고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밤에 꿈에 혼이 났죠. 그때 아마 보상으로 이 여자를 종으로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수치를 들어준다고 그렇게 할 때 아마 이 여자를 애굽의 이 하갈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사레의 몸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몸종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사라가 생각할 때 어차피 몸종에게서 아기를 낳아도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몸에서 난다 하니까 그럼 내 몸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사라의 몸이 아니더라도 그 종 하갈을 내
첩으로, 내 둘째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하면 역시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고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생각이고 사라 생각이죠. 사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몸의 반쪽이죠. 그죠? 아브라함 몸이라는 것은 사례까지 합쳐질 때 온전한 아브라함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한 몸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조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라도 그렇고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이제 하갈이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자기 주인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아기를 낳았으니까. 다음에 이 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집의 유산도 자기 자식에게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첩이 본처되는 이 사례죠, 사례.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 우리가 사례하고 사라하고 다르죠. 지금도 아브람이라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아니고 사례다가 하죠. 사례라는 것은 나의 공주님, 여주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나중에 99세에 가가지고 이름이 바뀌죠. 하나님이 이삭 낳기 직전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례를 여주인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사례가 89세 때죠.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하갈이라는 말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 하갈이라는 말은 도망갔다 해서 도망자, 탈출 뭐 이런 뜻입니다. 집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도망자.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자꾸 그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사례가 화가 났어요.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해서 아니 당신의 여종으로 내가 내 몸종을 줬는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핍박한다. 이 책임을 당신이 져라.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당신이 저 여자의 길을 살려서 그러니까 저 여자의 길을 죽이는 것도 당신이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보고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벌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 권한을 사례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이 여자를 학대하기 다시 시작합니다. 합법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집을 도망 나가서 하도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나갔는데 오늘 창세기 16장 7절에 보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이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그 발견했던 샘 이름이 브엘라 헤로이 가데스하고 베레 사이에 있다 했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 알죠? 그죠? 정탐꾼을 보냈던 그 아래쪽에까지 그 광야까지 이 여자가 도망을 갔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의 이름을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갈의 이 후손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줬습니다. 복을 주셔서 10절에 보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도록 씨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저 아랍 지역에 많이 지금 번성해 있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랍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족보를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낳죠? 지금 이삭이 낳고 이스마엘이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낳죠, 그죠? 이스마엘이 낳는데 지금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죠, 야곱. 사실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또 누가 하나 있었죠?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에서는 나중에 나가지고 아랍 계열의 한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다고요? 지금 아랍 계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랍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후손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0장 22절에 보니까 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총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죠. 엘람 다시 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자, 셈에게는 셈 계열이 몇 명 있죠? 셈 계열에게 총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아르박삿은 몇째입니까? 예? 셈의 5명 아들 중 셋째가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의 후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1장 10절 보세요. 아르박삿만 딱 떼가 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르박삿은 또 누구를 낳고 쭉 놓다가 24절에 보니까 나홀이 나왔다 그랬죠. 나홀은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26절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이고, 아르박삿 외에 셈의 계열이 몇 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었죠? 아르박삿 외에 4명 더 있잖아요. 이 다 셈의 후예들이거든. 이 4명의 후손들도 계속 후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들이 이 중동 지역으로 와가지고 아랍 계열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셈 계열이 아랍 계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로까지 넘어와서 우리 아시아 모든 셈족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아 계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민족이라는 것이 여기에 플러스 이 셈의 4자녀까지 포함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 셈의 아르박삿 외에 4형제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아랍 족속이 되는 것이죠. 또 아르박삿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와가지고 아브라함 외에 또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또 누가 됩니까? 데라가 누구 아브라함 낳고 나홀 낳고 하란도 낳죠, 그죠? 나홀하고 하란도 나중에 아랍 계열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저들은 전부 이스마엘의 다 후예들이다 이리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도 있고 다양한 그 셈의 족속들이 자녀들이 지금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의 한 후예일 뿐이다. 그 외에도 이 4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번창해가지고 우리 아시아도 넘어오고 우리 셈 계열이다 하면 전부 다 우리 아시아 동양 우리 황인종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황인종의 계열이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랍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는 저들은 다 이스마엘의 족속일 뿐만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르박삿에게서 났던 그 아브라함 외에 여러 형제들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 외에 아르박삿 외에 셈에게 4명의 아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자녀들이 번창해가지고 전부 다 그들이 이주해가지고 전부 다 아랍 계열이 되고 우리 아시아 계열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셈족이 이렇게 황인종으로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 계열은 이스마엘의 후예는 한 부분적인 것이지 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아랍 계열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가지고 16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몇 살 때 아기를 낳았습니까? 오늘 16장 16절에 보니까 86세 때에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낳았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는 몇 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75세 때 들어왔잖아요. 그죠? 86세 때 낳았으니까 11년 뒤에 낳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10년 차에 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11년 뒤에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몇 년 뒤에 또 이삭을 낳게 되죠? 14년 뒤에 이삭을 100세 때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습니까? 14살이 더 많습니다. 14살이 더 많아요. 14년 후에 또 아기를 줍니다. 참 우리 하나님 빨리 주면 될 텐데 이렇게 간들거리게 해가지고 나이 100살 때까지 가가지고 아기를 참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구속사는 세상의 역사는 힘으로 능력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 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고 싸우고 있죠. 이스마엘의 계율과. 그래 하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들나귀 같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지금도 저 아랍에 있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 이삭의 후예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까지도 자기 후손들이 싸우게끔 이 아브라함이 만들고 사라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항상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넘겨짓기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중대한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아들 이스마엘 낳음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얼마나 이 집안이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저 이스라엘하고 중동 아랍 국가하고 이렇게 이스마엘 후예들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판단해서.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역사는 항상 무슨 역사라고 그랬죠? 구속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그 모든 성경의 그 복음적인 비밀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이죠.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사레와 이 하갈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느냐 하면 이 두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항상 모형이요 복음의 그림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라 그랬거든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오늘 창세기 16장에 들어있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두 여자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두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두 여자를 이 아브라함은 이걸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게 자기 이미들이 한 게 아니죠. 성령으로부터 받은 해석 아닙니까? 해석을 하는데 자, 이 두 여자는 뭐라 그랬죠?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두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갈. 그 다음에 한 여자는 사라. 자, 하갈이라는 이 여자는 24절 하반절에 한번 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 놓고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시내산에서부터 났는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신분 자체가 뭡니까? 하갈은 신분은? 자, 하갈은 신분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자, 그런데 이 사라는 신분이 뭐라 그랬죠?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 자,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자유자. 자, 사라는 자유자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자다. 신분이 자유자다. 그런데 하갈에게서 난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 자, 이들이 출생 방법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생 방법.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세요. 여종에게는 뭘 따라 났고요? 예?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다 이 말은 율법을 따라 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혈통과 육정으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다 이 말은 율법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게 양심의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범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선악과를 따붙고 선과 악을 아는 율법이 생겨났습니까? 안 생겨났습니까? 선과 악을 아는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생겨났는데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가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과 심판이죠. 왜? 왜 그렇죠? 마음의 양심이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죽음과 그 결과가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놨다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율법 속에 또는 유대인들은 문세의 율법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을 육체로 태어났다 또는 다른 말로 율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약속했죠. 하와야 너는 산자의 뭐가 된다 그랬죠? 어미가 된다 그래요. 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여자는 언약의 자손을 여자라고 합니다. 언약의 자손. 오늘 이 사라는 무엇으로 탄생했느냐면 사라는 약속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사라는 약속을 따라 23절 보세요. 여종은 뭘 따라 났고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면 약속의 여자가 사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이냐? 복음에 대한 약속이 된 말이에요. 사라.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뭡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이라 이 말은 지금 이 열국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어머니가 누가 된다고요? 사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라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사라는 모든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에 있는 교회들의 어미가 누가 된다고요? 사라가 될 것이다. 교회의 어미. 왜? 교회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율법을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양심이 원하는 대로 참선을 하고 이 선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려고 무엇을 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심판도 율법을 따라서 받아요. 그러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의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은 그 없는 양심의 율법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진짜 문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낳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육정으로 태어난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본적지가 하늘이니까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약속의 씨 아닙니까?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 한 번 태어났다가 약속으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 육체를 붙들고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사망이 여전히 사망인 거예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라는 그 약속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여전히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신분도 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이 신분은 뭐가 됩니까? 역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종은 집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은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남. 유업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자는 내 집안에 유업을 계승 유업을 잊는 자죠. 자, 이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하갈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라는 두 언약이 됐으니까 두 여자는 두 언약이 됐으니까 하갈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요. 사라는 약속.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언약을 상징하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갈을 가리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게 하갈이다 했거든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율법.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기 시내산과 같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옵니까? 무슨 말씀이 옛날부터 나왔죠? 법계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내산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과 같은 사람이 하갈이고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근원. 시내산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은 율법이 나온 근원 아닙니까? 이 근원이 하갈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근원에서 나온 것은 율법은 사람들을 전부 죄의 종으로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종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이 자녀를 낳아봤자 역시 종이고 종은 심판 가운데 있고 집안에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처음부터 하갈의 신분은 사라의 신분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4장 26절에 보니까 어디다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의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뭘 의미한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 예수님은 땅의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피를 발랐습니까?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피를 발랐습니까? 예수님의 본적지는 하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살리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 시내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승리의 산이고 땅의 시내산, 시온산은 땅의 시내산은 율법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율법이 선포되는 시내산은 율법이 선포됐기 때문에 율법을 낳은 곳이 시내산이기 때문에 율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것은 하갈은 율법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모든 복음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열국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게 이 4장 이 21절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너무 쉽게 지금 설명을 했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쉽게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이게 몇 년간을 고민을 해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목사님 몇 년간 고민해가지고 지금 풀이해 주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께 더 기도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갈은 율법의 언약 두 언약이다 그래. 두 여자는 두 언약이 됐으니까 하갈은 율법이다.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사라는 복음에 대한 언약을 말한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얽어매는 게 율법이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초인 이 하갈은 처음부터 그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사라는 처음부터 자유자다. 예,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어머니니까. 복음의 시초니까. 그래서 하갈은 율법의 시초다 해서 시내산으로 오늘 비유했고 땅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지만 사라는 복음의 시초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초인 예수님이 나온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자유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사라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다. 열국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사라지 장길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장길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그냥 열국의 어머니는 그냥 말 그대로 사라다. 사라는 교회의 모든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에서 복음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유자다. 자유자는 종이 아니니까 집안의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아요, 안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데 육체로 태어난 이 종은 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자유자다, 종이다?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나중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쫓아내라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다. 이게 다 오늘 이것을, 이런 사건을, 이 이야기를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우리 바울이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알레고리 해석이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놨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여자 율법을 통해서 취해가지고 내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은 내 후손을 찾겠다는 것은, 그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나와도 그 후손들은 다 율법의 후손이요, 사망의 후손이요, 그 후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후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했습니까? 잘 생각했습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갈을 취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씨라고 했는데, 네 몸에서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라는 곧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여자 한 남자를 허락했는데 사라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라도 잘못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잘못 생각한 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씨만 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도 사라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 사라는 아브라함 몸의 반쪽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취해서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 이삭은 나중에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들 누가 마지막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믿는 자가 많아질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믿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한 것인데, 왜 철갑정을 지어서 왜 믿음 없이 자꾸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힘 빼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너는 자꾸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우리 남편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이 여자를 집어넣어서 아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이것은 망구 사라의 지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이다. 자,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되 끝까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패배 가운데 있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고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날 것인데, 우리가 철갑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무엇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리 생각하면서 자꾸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막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오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이것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분들보다도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철갑증을 지지 않겠습니까? 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더 붙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오늘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두 언약 중에서 사라를 붙들는 것들은 복음을 붙드는, 복음 약속. 하나님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내게 나오는 자를 아버지여 한 명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평생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 율법으로 돌아서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